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냐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 갈릴리 전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사역하시다가 갈릴리 사역의 근거지 역할을 하는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오신 예수님은 한 집에 머무셨죠.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소문이 되어 온 동네에 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집에 몰려오죠. 그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께 달아내립니다. 이 광경을 지켜온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죠. 이 말씀을 들은 어떤 서기관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며 자신이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말한다라고 말하면서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정죄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서기관의 마음에 중심을 하시고 자신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죠. 중풍병자가 일어나 자신이 누웠던 상을 들고 자신의 두 발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죠. 나에게 적용하자면 나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항상 머물던 집에 머물자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모여듭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머문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적어도 수백 명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 문 앞까지 사람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쉬고 싶겠죠. 피곤하고 지치고. 저라면 아마 짜증이 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좀 쉽시다. 내일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피곤합니다. 혹은 시끄럽습니다. 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내일 봅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화를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아주 좋은 기회로 여기십니다. 무슨 기회로 여기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가르칠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자신의 평안과 안정도 아니에요. 자신이 높아지는 것,
자신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의 통치와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믿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머무는 집에 몰려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좋은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1절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더니요?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가장 주된 관심사는 무엇일까?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이 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왜 다른 것이 나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을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주된 관심사로 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관심사라면 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죽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친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신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4명의 사람은 한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죠. 4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립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5장 18절서부터 19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사람들에 의해 짐상에 실려 예수님께로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4명의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벗겨내어 뚜껑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옥 지붕은요, 평지붕입니다. 대들보와 석가래를 깔고 그 위에 집이나 나뭇가지나 막대 기둥을 얹어 단단히 다져진 흙기와로 만든 지붕입니다. 그러기에 그 지붕은 집 옆에 계단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었고 쉽게 지붕을 벗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4명과 중풍병자는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지붕까지 뜯고 구멍을 낼 정도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했을까요? 어떤 믿음이 있기에 예수님에게만 가면 그 병이 반드시 고침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께로만 가면 이 중풍병자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중풍병자와 그의 침상을 지고 온 4명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4사람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안 받는 것. 육체의 병을 고침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먼저 해주세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중요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내 육체에 필요한 것,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 안 받는 것이 여러분 기도 생활의 가장 중요한 관심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육체의 병은요,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그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문제,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 관심사는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을 공급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신뢰의 관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시라.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 6절서부터 8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마음은요,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라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오는 고통과 신음까지도, 슬픔까지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도 중풍병자 그리고 4명의 친구처럼 죄의 용서함을 받고 참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맡기세요. 이것이 신뢰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연약함,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4명의 친구와 이 중풍병자는요, 이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지붕을 뜯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고 침상채 중풍병자를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그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새하늘교회 안에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혜숙 권사님 요방암 초기가 발견되어서 이제 곧 수술 예정인데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백말성 권사님 남편 조용준 집사님 화장실 가다 넘어져서 거동이 불편한 가운데 지금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백말성 권사님 남편 조용준 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최선자 권사님 남편 안병도 성도님이 지금 여전히 요양병원에서 의식이 없이 누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많은 우리 지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